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우리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이신칭의와 성령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 전 9월 14일 날 우리 그 교회의 큰 목사님이시죠. 네,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감히 이분을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이런 처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보는 조용기 목사님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는 이분을 정말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0세기를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세기였다. 왜냐하면은 1900년도부터 시작된 이 시기에 사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그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거의 다 전파가 됐어요. 이 100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1900년도 이전에는 이 기독교 하면 서구 중심의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위주의 북미 가운데 어떤 중심의 어떤 종교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비서구 중심의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기독교인 가운데 서구 사람보다 비서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여전히 신학계를 이끌고 있는 곳은 유럽과 미국이 중심이 돼서 신학을 이끌고 있지만은 어떤 교회의 어떤 폭발적인 부흥이나 이런 것들은 비서구권을 중심으로 아주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 네. 초대교회나 오늘이나 이 늘 복음이 새롭게 전해질 때는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기적과 이적과 또 축사와 신유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부흥하던 시기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죠. 저 어렸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이 순복음 계열의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 이런 어떤 은사들을 많이 행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그 오순절파의 이 순복음 계열의 그 중심에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세기를 기독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한다면은 그 중심에는 오순절 성령 운동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평가는 굉장히 조용기 목사님은 거의 뭐 이렇게 신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거의 평가를 합니다. 오순절 운동의 가장 큰 어떤 그런 좋은 점이었다, 공헌이었다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비교적 관심을 좀 덜 받았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포커싱을 두고서 사역을 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나게끔, 물론 이것을 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했던 그런 운동이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귀한 또한 사역이었고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일어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냥 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구원에 들어가는 시작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끝까지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갈라디아 세 번째 시간 3장에서 바울은 이 율법과 믿음 사이에서 점점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런 진정한 믿음을 깨워주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도전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듯이 모두 다 복음을 듣고서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심지어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뱃속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성령을 받았다고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 자기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님을 우리는 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어떤 은사가 일어나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성령의 역사, 은혜가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예배 속에서만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늘 성령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조차도, 내가 연약할 때조차도, 내가 나조차 부끄러워할 때조차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내가 점점 좀 뒷전으로 이렇게 옆견으로 놓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걸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뭘 붙잡을까요? 해왔던 행동, 또한 습관, 종교적인 습관, 또한 의무감, 아니면 머리, 그냥 가치관, 이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기독교 이렇게 어떤 그 진영 가운데 기독교도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진보 보수인데 저는 약간 좀 진보적인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 있으신 분들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데 그걸로만 모든 것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치관대로만 하려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그때 성령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그만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거 가치관에 맞아, 그럼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꾸 굴러가다 보면은 점점 뭐라 할까요? 이 성령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역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진 오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것을 자꾸 누가 율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율법이 맞는 것 같아 라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안식일 꼭 지켜야 될 것 같아,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자꾸 뒷견에 두다 보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이런 당위성에 자꾸 무게를 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치관, 이 세계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배제된 가치관은 오히려 폐해를 낳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는 제사에 맞는 법이 있었어요. 그 제사법대로만 해야지 그 제사가 제사다워지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라 하고 이런 제사법들이 다 주어졌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기준들이, 예배에 대한 기준들이 매우 단순화됐습니다. 그 기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특히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성전에 가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없어지고 내 일상생활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그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 하면은 또 굉장히 약간 추상적인데, 영과 진리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 돼서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얻은 지식과 그 가치관이 형성돼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함께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내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이런 연륜이 깊어갈수록 설교와 그 많은 가르침, 양육 통해서 지식은 드러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많아집니다. 가치관은 자꾸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님과의 소통은 자꾸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듣고 설교 시간에 말씀 들으면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뉘우침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삶의 열매로 잘 맺혀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더불어 그 변화의 과정을 밟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변화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미션 주었던 것처럼 자꾸 질문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 삶에 적용하고 그 하나님 구체적인 내 삶의 정황들 가운데 이 말씀의 어떤 진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적용은 결국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 어떠세요? 안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 얘기 듣기 싫어요. 그거대로 하기 싫어요. 그거대로 순서 밟아가는 게 너무나 답답하고 느려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 거의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그분의 그 특이한 그 발음 있잖아요. 샤샤샤. 위샤미가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께 여러분에게 시옷 발음을 아주 그냥 쇼로 강하게 하시는데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하도 성령님을 찾아서 강하게 찾다 보니까 이게 시옷자 들어간 바람이 성령님 이렇게 막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서영춘이랑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이분이 맨날 셔셔셔 해가지고 셔셔셔 하면 이게 그분이 생각나서 좀 이게 일단 그 말씀하시는 게 저는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내용을 떠나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방송에서 조용기 목사님 그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었는데 그것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자신은 늘 성령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 그래서 어디를 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 먼저 들어가시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속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할 때도 성령이 먼저 준비하시죠. 시작하시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 듣고서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대화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네. 그만큼 내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성령님과 보다 더 앞서간다는 것이에요. 함께 보폭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제 가치관과 내 생각이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네. 옳은 걸 하는 거예요. 옳은 걸 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려고 애쓰고 있고 어느 정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앞설 때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저마다 옳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옳은 말 때문에, 그 맞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불화가 심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네. 아주 자주 싸우시는 목사님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 그 불화가 있는 그 가정의 사모님한테 물어보면은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 이게 뭘까요? 부부싸움 할 때
설교하시는 분. 부부싸움 할 때 설교로 막 이게 자기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 많이 알겠어요.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부부싸움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일들만, 결과들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말씀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율법을 들이댄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은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진리를 알고 깨닫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모시고 받은 성령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조금 등한시한다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아니면 거짓 교사들처럼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모든 일은 다 물어보지 못하더라도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할 행동들은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순식간에 내 입술에 튀어나오는 말들도 자꾸 물어보다 보면은 튀어나오지 않고 한번 거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막으시면 참고 또 어떨 때는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네. 물론 그게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맞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맞는 말을. 그때 하라고 할 때 했을 때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 말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의인이 되고 의인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 이 성화의 과정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9월달부터 사도신경을 문답으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제 질문이 뭐죠? 영생과 성화를 이끌어가는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커다란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선물은 성령님을 통해서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묻죠.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다면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가려면은, 이끌어가려면은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 그래서 바울은 4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정말로 허사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들은 다 어디 가고 그 성령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성도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교회들을 부흥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영생과 성화를 완성해 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말하는 이 체험은 특별히 어떤 체험이냐면은
고난과 고통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라고 얘기한 이 헬라어 말씀이 빠스코라는 건데, 이 빠스코는 고난과 고통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예 체험을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세번역 성경에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성령께서는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확한 번역은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능력, 듀나미스를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율법과 행위로 끝나고 말씀의 가치관으로만 이게 옳다, 이게 성경의 말씀에 빗대 보니까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만 가지고는 우리가 점점 신앙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가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성령님의 어떤 능력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떤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오순절 운동의 좋은 점도 있지만 부족한 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만. 이 조영규 목사님께서도 오순절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많이 부흥시키시고 복음화시키시고 전 세계를 정말 복음화시키는데 큰 일들을 감당했지만은 너무나 어떤 기적과 어떤 성공 집착을 위한 성공주의적인 복음을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의 오순절 계열의 이 그 운동들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신유의 은사, 축사, 또 방언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뭘 강조했냐면 삼박자 축복을 강조했어요. 삼박자 축복. 이 삼박자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 축복만 임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축복이 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길 원하노라. 이 말씀에 근거한 신학이에요. 또한 물질의 축복도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물질의 축복도.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육체적 축복, 물질적 축복, 이 세 박자 축복이 같이 온다라고 늘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이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도 구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입구 비밀번호가 뭐냐면은 0691입니다. 0691. 오늘 윤하남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0691이 뭐겠어요? 06구원. 06구원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을 가시면은 0191을 많이 씁니다. 0191. 0191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지만 저는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따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으면 당연히 육체도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구원이라고 저는 그 비밀번호를 정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은 맞는 말이고 그 말을 저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우리 하늘 닮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이 임하기를 또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그렇다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법칙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는 건 우리의 자유지만은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 법칙으로 정하게 되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로 법칙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 때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신윤사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목사님이셨는데 정말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을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었고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가 매번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시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신비하고 강력한 기적들도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또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능력을 바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열매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또한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온유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 두 가지가 정말 은사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능력과 또한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유의 축사, 이런 신비한 기적과 능력은 주로 초대교회 때도 어떨 때 일어나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성경을 살펴보시면 모든 기적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보시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면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성령의 이 9가지 내적인 열매는요,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 그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예요. 이것들이, 내 능력들이 점점점 사랑하는 능력들이 많아지고 내가 온유한 능력들이 많아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복음의 능력들을 발휘시키고 그걸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시면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런 성령의 어떤 그런 기적과 같은 은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의 성품이, 인품이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사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히 사랑해서라기보다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역 때문에. 그래서 그 은사와 그 능력이 그 사람의 구원을 확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다 해도 그 사람의 구원이 그걸로 확증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냐면 나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자리에 열매가 아닌 기적과 어떤 특별한 힘을 원한다면 그런 나만의 이렇게 돼야 된다는 나만의 법을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막을 법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율법도 없고 내 당위성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은
성령님 통해서 그 능력을 조금씩 내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성령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내 안에 모셔진 성령님을 늘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항상 묻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성경적 가치관이 내 안에 있더라도 먼저 성령님께 묻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의 역사 역시, 구원의 완성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까 끝까지 성령님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기보다도 먼저 그것들 내가 감내낼 수 있는 내 내적인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얻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